여러분, 이 성탄절이 좋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 어제 둘째 녀석이 내일 산타는 무슨 선물을 주나요? 그래서 이 하이스쿨 학생이 이제 좀 더 지능이 높아져서 선물을 달라고 하는 아주 요구가 다양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성탄절은 해마다 한 번씩 우리가 맞이하는데 우리가 좋은 이유는 내가 좋은 선물을 받아서 좋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교회에 오시면은 특별히 이날은 우리 또 성도님들이 맛있는 또 음식도 이렇게 해 오시니까 빨리 예배 끝나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 성탄절의 의미는 다시 한번 우리가 늘 확인하지만 사실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신데 사실은 예수님이 선물을 받으셔야 되는 날이죠. 그렇죠? 주인공이 선물을 받으시는데 동시에 사실 이 성탄절은 우리가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무슨 선물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죠. 그냥 태어난 날이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딱 포장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처럼 주신 날이 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금목걸이 혹시 못 받으시고 또 현금 두둑히 선물 못 받았다고 내 성탄절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 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이 성탄절에 뭘 받았나?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성탄절에 다른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다 혹시 잃어버려서도 내 마음에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자신이 선물처럼 내어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날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오셔서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있는 삶을 주시려고 오신 날이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날이고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날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메인 캐릭터신데, 예수님의 탄생에 오시는 데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이 서포팅하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렇죠? 무대로 보면 주인공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있는 조연들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 같이 역할을 한 것들이 성경에 쭉 나오죠. 누가 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 오시는 것에 경배하는 사람들, 세상에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일에 바빠 인기하고 권력을 휘두르는데, 근데 동방의 박사들만이 와서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 경배하려고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이 있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죠. 요셉은 별로 유명하지 않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아버지로 등장하는데, 육신의 아버지로. 근데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임신된 것을 알았지만 그 마리아를 안 데려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에 마리아는 돌로 맞아 죽게 되는 율법에 처하지 않겠어요. 큰 일에는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그 의로움은 내가 얼마나 똑똑해, 내가 얼마나 깨끗해 이렇게 나타내는 의로움을 넘어서 누군가를 감싸주는 의로움이죠. 누군가의 아픔을 자기 것으로 가져와서 조용히 주의 말씀을 따라서 품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요셉이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성탄이 예수님의 탄생의 주인공이 되시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 또 어떤 그 조연이 나옵니까? 오늘의 설교 별, 그죠? 별이 나와요. 별. 오늘은 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성탄에 또 다른 그 조연, 그것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별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성경에 그 별에 대한 것이 나오죠. 별은 아주 중요한 조연 역할을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의 이 별은 어떻게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의 아이콘이죠. 상징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에도 보면 이 예언 중에 야곱으로부터 한 별이 나올 것이다. 물론 다윗을 기본적으로 암시하는 다윗의 왕조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예언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새벽에 비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예수님은 별과 같은 분이시면서 사실은 그 별로 모든 걸 비춰주시는 빛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참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별과 같고 빛을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구원을 상징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유명한 다윗의 방패,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 다윗의 또 별이 있잖아요. 삼각형 딱 있고 또 거꾸로 삼각형. 방패에 그래서 다윗의 별. 별은 그래서 메시아와 구원과 그리고 희망을 상징하는 그러한 존재로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있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그 별은 어떤 이 성탄의 모습 속에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들도 이 성탄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겨야 될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별은 깊은 밤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의 배경을 보면. 동쪽에서부터 왔다 해서 다른 성경의 학자들은 페르시아나, 요즘에는 바사로 나와 있는 페르시아나 혹은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서 올라온 그러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사실 추측을 할 뿐인데, 그들의 전공은 뭐였냐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연구하고, 그 별을 연구했던 그 사람들은 그 하늘의 별을 통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깨닫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별이 엄청나게 밝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별이 다른 별과 달리 엄청나게 큰 반짝이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아마도 그 별이 이 땅에 태어날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들은 그 별을 보며 자신들의 여정을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학자들이 그때 오늘 이 별은 어떤 별이었을까라고 연구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천문학자, 별을 연구했던 케플러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 별이 당시에 지금에 있는 목성 혹은 토성 이런 별들이 합쳐지는 가까이 가는 그런 가운데 더 큰 별을 낸 것이다라고
최초로 얘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히 그 별이 어떤 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에서 그 비춰지는 그 별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었냐면 이 땅에 세상을 비출 메시아인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별이, 그의 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늘의 어떤 특별한 별들은 이 세상의 영웅의 탄생과 함께 마치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큰 별이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것과 같은 것을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오늘 따라가게 되어지는 그 별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별은 어느 때 빛납니까? 세상이 더 캄캄해질 때 별은 더 깊이 빛나죠. 마찬가지로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대는 시대적으로 영적으로도 사실 더 어두운 시대였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바로 이날 올 거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정작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준비했어야 되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는 전혀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고 경배하려고 준비했었던 예루살렘의 모습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죠. 오늘 그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곳에 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 누구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의 큰 소동이 났다,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야,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 드디어 우리의 구원자가 오시게 되는 거야, 이런 감격과 감동의 얘기가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러한 소식과 같이 그들은 지금 혼란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늘을 같이 쳐다보면서 그들의 삶의 성공이 이루어지는 별, 스타를 꿈꾸고 있었지, 저 하늘 속에 있는 내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영적인 깨어있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디에서 날까 하고 연구해 보니까 다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히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 주님의 별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알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나만 보이나요? 남도 보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이 누군가에만 보입니까?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게 달리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그 근처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보이는 그 별이 보일 텐데 왜 그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인지 생각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두운 시대인 거죠. 보여지고 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감각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 탄생하셨어 라고 하는 것을 이방의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 주었을 때야 그래 라고 하면서 깨닫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말만 하면 예수를 다 아는 시대입니다. 누구나 말만 하면 교회가 어디 있는지 다 아는 시대입니다. 누구나 다 조금만 얘기해 보면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 이미 머릿속에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큼 알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누구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깨닫고 경배하려고 그분을 찾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별이 하는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구원자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빛을 발해서 나타내 주는 것이죠. 마치 먼 곳에서 방향을 잃고 있는 배에게 등불을 켜서 이곳이 바로 당신이 가야 되는 항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영혼의 등불처럼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의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는 것은 그 별처럼 이 세상의 거짓 신들과 잘못된 것들을 향해서 마치 그 스타의 영광을 쫓아가는 그들에게 당신이 진정으로 섬겨야 될, 경배해야 될 존재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성탄에 다시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별은 예수님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비춰줬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별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 별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별에게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참 그 별의 주인공이니 당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사실 그 별은 오늘날 우리 성도와 교회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7별과 7 촛대를 가지시고 있는 분, 그 7별은 교회의 사자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상징하면서 오늘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칭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별이 누구에게로 인도하는가? 별은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다른 이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장 9절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별을 쫓아가던 동방의 박사들은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면 어디? 예루살렘이지 하고 별의 인도를 받고 가다가 어디를 갔냐면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 유대 땅에서 가장 종교적인 도시고 가장 신앙적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고 더 나아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 있죠. 거기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 별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별에 대해 알았지만 여전히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께로 가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사실은 길을 잃고 잠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별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별은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동방의 박사들의 마음에 그 별을 보고 가다가 어느 순간 예루살렘이지 하고 향해서 가고 있는 순간 별은 더 이상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 않았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득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헤롯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베들레헴에 가려고 할 때 그들에게 바른 방향으로 나온 그들에게 문득 나타나서 그들을 앞서서 인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늘 사실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 달려갈 때도 이리저리 방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늘 나아가기도 하지만 올곧게 흔들림 없이 실수 없이만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득 다시 주님을 향해서 찾아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시죠.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어떤 실패의 경험을 했든지 간에 다시 예수님이 있는 자리로 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래, 네가 알아서 해봐.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볼게. 지난번 나의 인도를 받지 않았잖아 하고 심술을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당신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별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도 이 세상 속에는 영적인 나침판이 잘못되어서 주님께로 가야 될 삶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또 하나님의 길 반대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망망대해를, 또 목적지 없는 항해를 헤매는 것처럼, 인생이 마치 던져진 삶의 모양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지도 없는 사막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헤매는 인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탄의 경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작은 별이 되어 문득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셔. 예수님은 당신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야. 그에게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한 별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 문득 내 삶에 찾아온 그 별과 같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집 아니었지만 내 곁에 있었던 그 친구가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교회에 가서 같이 어울리고 함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나를 인도해 주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는 문득 내 삶의 작은 손길들이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통해 예수를 만날 사람이 반드시 인생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지만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길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증검다리가 되어지고 작은 별과 같이 그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 별은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것이 목적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멋지지 하면서 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것, 그것이 이 별의 역할인 것처럼 우리들의 역할도 바로 그렇습니다. 셋째로 여러분, 별은 어떻습니까? 별은 예수님에게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있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9절과 10절에 보니까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별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머무는 것이 당연하겠죠. 여러분, 그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은 어땠습니까? 기뻐하고 기뻐했다. 여러분, 별이 예수님 위에 머물 때 그 별은 별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 주님 앞에 살아갈 때 그 별은 예수님 있는 곳을 비출 때 그 별이 빛나는 것입니다. 마치 주인공을 비추는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를 하는 조명처럼 우리는 누구를 비추는 것인가? 예수님을 비추는 빛이들이죠. 내 속에 있는 어둠과 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가득 사랑과 은혜로 채우신 그 예수의 빛을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저럴 수 없는 사람인데 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 비춰주면,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향기가 되어질 때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빛은 다른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그것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도 이와 같습니다. 별의 목적지가 예수 있는 곳에 머무르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의 삶의 자리와 목적지도 예수님이 있는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주님과 같이 머물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아기 별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아기 별은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별들은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까지입니다. 내가 더 주인공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비추게 되어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성도의 삶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이 아닙니다. 나는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나게 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름 없이 사라질 수 있지만 그 별의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빛나게 되어지는 삶,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례의 길이라 믿습니다. 이 한인 장로교회의 공동체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혹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빛나게 했던 그 순간들, 그 믿음의 흔적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은혜의 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함께 머물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면 주님을 찾던 자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진짜 잘 믿고 예수 믿는 삶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사람들이 우울합니까? 세상에 여전히 전쟁이 있었고 살인이 있었고 폭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있어야 될 신앙의 찬빛을 간직하고 지켜야 될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와 신앙의 자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어둡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세상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하면서 희망을 갖고 기쁨을 갖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말씀을 보고 주님의 사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모습을 보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깊은 밤일 때 별은 더 빛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어렵고 시대가 더 무감각해질 때일수록 빛을 내야 되는 별의 역할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대가 사실 예수 없는 성탄을 축하하기에 바쁜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 성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빛내기 위하여 이 땅에 모여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주님과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시간, 그 축복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구유가 되어 우리 마음이 주님을 모시는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렀던 그 여관집 같이 늘 주님과 함께 머물며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함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작은 빛들로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성령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성탄들을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이렇게 경배하듯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며 맞이하는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나타내는 작은 빛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국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께서 감화 감동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이 오늘 주님 앞에 성탄을 맞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피로 다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